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2025년도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 내가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꼭 이루어야지 기대하시는 바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 이루셨습니까? 마침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있을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1년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굵직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여러 의미 있는 성경 공부들을 진행했고요. 또 오랜만에 야유회도 함께 나갔고 어린이 영어 성경 교실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모든 기대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뭐 말해봐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니까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다 되지 않는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회 일들이 이렇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일들은 빈번했을 거라 생각해요. 기대가 컸지만 실망한 일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잘한 일들도 있겠지만 용두삼이 계획이 거창했지만 실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올 한 해 있으셨으리라 조심스레 추측해봐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특징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신앙과 결합이 되면 그 무게는 사뭇 달라집니다. 갑작스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쉽사리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더디 올 때도 있고요. 오늘 복음서의 질문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실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출생 때부터 비범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언해 줬고요. 정말 그 예언대로 태어난 아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광야로 나가서 거친 낙타터럭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누릴 법도 한데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굳세였는지 이 회개를 막 촉구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또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 사람들은 무기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한테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 너희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 강직한 심정은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자기의 제수씨,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도 그거 잘못됐습니다. 직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앞에서도 이 선지자다운 결기를 잃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는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이 받겠다고 찾아와서 베푼 것이긴 하지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순간에 펼쳐진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려왔던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그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내가 세례를 주긴 했는데
당신이 정말 오신다고 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많이 연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자료에서는 이 요한이 감옥에 한 1년 정도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 긴 시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요한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복수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강력한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강력한 왕권으로 적들을 심판하고 무찌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그런 강력한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금 어디에 압제에 놓여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배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통치자가 오신다면 이왕 오신다면 저런 외세들을 다 물리칠 강력한 왕으로 오시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군사들을 모아서 로마에 견줄 만한 그런 무리를 만드시면 좋을 텐데 어부들을 포함해서 그지 평범한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세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실망하다 못해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고요. 너희가 본 것이 뭐냐?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것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주님의 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또 타작마당의 키를 들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붕대를 들고 오셨던 메시아였던 거죠. 성경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이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진면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곧 사람들의 기대대로 행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일말의 용기를 주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어느 예언자보다 큰 사람이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 요한도 의심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심이 불신으로까지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끝내 믿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깐 실망할 수는 있어요. 또 고민하고 재차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고집하다가는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오신다고 한 그이가 맞습니까? 물었던 건 그가 의심으로 넘어지는 과정이었다기보다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요한이 감옥에서 느꼈던 것처럼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날이 이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될 테니까요. 우리 시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일하시더라도, 그래서 요한처럼 잠시 고민되고 의심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대가 쉽게 충족될 때보다 오히려 무너질 때 더 크게 자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될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